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확장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확장되는 가정이 천국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천국되고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확장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또 초대교회 내부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작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어느 나라 사람이었죠? 유대인이셨어요.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한번 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 왔던 이방인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고 교인들이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위기의 때에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선교가 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 이후에 교회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사도 바울이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전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교인들이 자기들이 이방인 성도들보다 뭔가 구별되고 우월하다는 것을 자꾸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먼저 믿었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할례 받은 자들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뒤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화딱지가 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다 잘라버려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할례가 산에 날 때 병원에서 껍데기 살짝 벗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갖고 자꾸 문제 삼으니까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중요하면 다 잘라버리라 그럴 정도로 이 문제가 심각했던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유대인들의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런 문화 우월주의와 편견 그리고 율법주의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현실에서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10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본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고넬료예요. 로마 제국의 백부장 그러니까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고넬료에게 환상을 주셔가지고 사도 베드로를 만나라고 하셨고 사도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주셔서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각종 먹을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 난 저런 것들 안 먹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코셔 그러니까 율법에서 정한 것만 먹지 이방인들이 먹는 저딴 것들 나는 안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성령의 인도로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이런 것 저런 것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것 가지고 믿음 좋은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요즘은 뭐 별로 그런 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제가 자랄 때 보고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항상 한인교회나 한국교회 문제들이 주초 문제였어요.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정말 내용적으로는 크리스천답지 않게 살지도 않고 성격도 못돼 먹은 인간들인데 장로가 되어가지고 술 마시지 않는 거 가오 잡고 그랬어요. 자기 담배 안 핀다는 거예요. 아니 술 마시지 않고 담배 안 피는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거 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장로가 되기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지상사의 지사장으로 나와 있던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손님들을 만나는 사람이 항상 걸려요. 공천위원회 모이면 꼭 문제 삼아요. 아 목사님 아무개 권사는
어느 식당에서 맥주 마시는 거 봤습니다. 속으로 그러죠. 당신도 맥주라도 마시고 인간답게 살아라 그러고 싶은데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은 없어요. 아니 맥주 안 마시고 술 안 마시는 게 모르게 대단하다고 정말 사업자 때문에 하는 사람 자꾸 떨어져요. 안 돼요. 안 돼요. 야, 이거 목회가 이게 이렇게 시시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딴 게 아니에요. 그런 것 가지고 다른 사람 믿음 판단하지도 말고 자기 믿음 좋다고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초대교회 리더들이 인종의 장벽과 민족 감정의 장벽을 뛰어넘는 전환점을 만드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에요. 근데 네가 뭐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능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이게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생명 얻는 회개. 이게 지도자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자기들이 가진 고집과 아집과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뭐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판단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편견을 깨도록 하셨을까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누구 사람 차별하고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기쁨과 영광이 못 돼요. 그런 교회는. 그러니 사람을 차별하는 편견을 빨리 버리고 율법주의적 교만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신분적으로 한참 밑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서 무릎 꿇어요. 그래서 온 집안이 구원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나름대로 자랑스럽게 여긴 유대문화, 율법주의의 잔재, 이것을 가지고 다른 민족을 이방인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올 수 없는 버림받은 저주받은 존재를 여기는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지도자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하셨더라.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자기 고백적인 반성이에요. 베드로로 대변되었던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편견과 차별, 복음을 가로막는 장벽이 무너졌다는 고백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경험과 명분을 가지게 된 거예요. 결국 이것이 훗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사도 바울 되어서 이방인 선교에 앞장서게 하는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든 것입니다. 그 명분을 준 거예요. 편견은 남을 자기 잣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편견이 힘을 가지게 되면 차별이 돼요. 차별이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구조화되면 이 국가 권력이나 공권력이 악한 사탄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한 계층, 인종, 민족, 문화, 종교가 생기는 겁니다. 지방색이라는 것도 여러 지방의 특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존중하면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존중하지 못하고 다르면 틀렸다, 틀렸기 때문에 없어져도 된다. 그래서 인종차별, 결국은 전쟁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가 종교전쟁 아니에요. 다 어느
유럽이건 미국이건 다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 주말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스위스에 가서 알프스라는 어마어마한 산맥에 있는 산에 융플로란 거기를 바라보는 데서 산상 집회를 인도했어요. 개인 소득이 세상 최고. 미국이 6만 얼마인가 되는데 스위스는 8만 얼마예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훨씬 잘 살아요. 스위스,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하다가 미국은 10등인가 밖에 안 돼요. 자연환경은 천하에 제일 좋아요. 그리고 중립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아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도 않고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한국도 대통령 선거 때문에 난리고 미국도 대통령이 바뀐 다음에 난리치고 있잖아요. 근데 스위스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그 나라 사람들도 모른대요. 거의 다. 왜? 1년직이래요. 1년직 대통령이.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1년직이냐? 8개 지방이 있는데 주 같은 거죠. 미국으로 하면 거기에 대표들이 8명이 모이는데 1년씩 돌아가면서 한대요. 거기에 주리히 스위스에서 신라식당이라고 큰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그 교회 남성교 회장인데 제가 궁금해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스위스의 대통령은 우리 교회 남성교 회장과 같은 거예요. 그랬어요. 어떻게 같은데? 그랬더니 누가 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기 싫어서 억지로 1년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이유가 잘 들어보세요. 왜? 그렇게 살기 좋은 스위스란 나라가 왜 그러냐? 독일 계통의 사투리를 쓰는 스위스 사람들이 불란서 계통의 사투리가 섞여 있는 스위스 사람을 싫어한대요. 스위스 사람인데 이태리 발음이 좀 섞여. 왜냐하면 여러 나라 근교에 붙어 있는 국경이 있으니까. 지방색이 너무 강해가지고 8개 주가 공존하려면 1년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1년씩 돌아. 아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도 지방색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대한민국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오늘이 5.18 광주 민주항쟁 45년 되는 날이에요. 그렇죠? 한국 대통령 후보들이 다 광주를 찾아가고 갑자기 다 호남 사람이 된 양도 지금 그래요. 동족과 남과 북이 죽고 죽이는 6.25 전쟁을 치른 나라 몇 년도 안 됐잖아요. 현대 역사의 비극인데 내부적으로는 지금까지도 호남과 영남이란 지방 적대 감정을 넘어서지 못해요. 광주 민중항쟁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지방 차별과 적대심이 이렇게까지 세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 우리 조국 현대 역사의 고통과 큰 아픔과 슬픔은 가져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조국이 오늘과 내일이 발목 잡히지 않고 밝고 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방색 차별, 적대감 누가 만들었어요? 물론 조금은 다 있었다고 하지만 조선 사람 패배의식과 당파 싸움하기 때문에 조선 놈들은 안 된다는 것을 체계화된 의식교육을 일본 총독부가 나서서 했던 것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일본의 식민지를 살다 보니까 아직도 식민지 독소적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비극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앞장서서 오늘 베드로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선언한 것처럼 그런 차별과 우월감을 없애고 서로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원칙과 문화와 가치관을 선언하고 실천했다면 미국이, 대한민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그리고 지난주에 시작된 인도와 파키스탄,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인도 사람과 파키스탄 사람 구별이 되세요? 거의 안 돼요, 우리 눈에는. 우크라이나 사람과 러시아 사람 전쟁하는데 구별이 되세요? 안 됩니다. 제가 코로나 있기 전에 우크라이나에 가서 우크라이나 목사들과 러시아 목사들과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같이 밥 먹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송만찬하고, 우크라이나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과 팔레스타인 사람이 구별이 되세요? 너 옷 입는 거 빼놓고 뻘거벗겨는 구별이 안 돼요. 구별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수입이 높으니까 얼굴이 그래도 허옇고 기름이 잘잘 흐르는 거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못 먹기 힘들어서 얼굴이 쪄드는 거예요. 원래는 동족이에요. 그렇죠? 나 이거 욕먹을 얘기지만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그렇게 달라요? 이 인류 역사를 보면 유럽과 미국 다 마찬가지예요.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들이 원수 만들고, 가장 가까워야 되는 사람들이 편견하고 차별하면서 죽고 죽이는 역사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광주 사람하고 대구 사람 보면 구별이 됩니까? 구별 안 돼요. 구별은 저처럼 평안도 사람이나 구별돼. 왜? 평안도 사람은 광대뼈가 나오고 어깨가 넓은 거니까 황해도하고 평안도는 구별이 좀 될 수 있어요. 황해도는 갸름하잖아요. 얌전하고. 우리 막 신경질 부리고 싸우고 그다음에 후회하고 이러는 성격을 가졌고, 다 동족이에요. 다 동족이에요. 근데 18절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생명 얻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살리는 회개예요. 죽이는 거 열심히 하는 거 말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생명 얻는 회개가 필요해. 그래야 내가 살고 가정과 교회가 천국 되고 나라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는 겁니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세상 끝까지 증거하기 위해 자기 문화와 경험과 한계에서 차별과 편견을 버려야 돼요. 이거 교회가 앞장서야 되는데, 이거 못된 짓을 교회가 앞장서면 교회도 지옥이고 세상도 지옥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 가운데 제일 먼저 버려야 하는 것은 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이 죄, 중생의 죄 씻음의 용서받음의 복음을 믿는 것이, 이게 우선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자존감과 자화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못된 짓 안 하고 그런 거 못해요. 이게 없는 사람들이 못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끗게 하셨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더럽다고 여기거나 부끄럽게 여기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 보혈의 죽음으로 주님이 생명을 맞바꿈하셨다는 복음을 믿게 되면, 다른 사람 주님이 그들을 위해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걸 인정하게 되고, 사람 차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게 귀한 것처럼 하나님에겐 저 사람도 귀한 건데요.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사랑받는 자녀인지 이것에 대한 확신과 자화상, 자존감이 먼저 회복되려면 그걸 방해하는 열등의식, 나쁜 경험, 쓴뿌리 다 빨리 버려야죠. 여러분, 조 카커가 부른 You are so beautiful to me라는 노래 아시나 모르겠어요. 70년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 열심히 불렀었어요. 혹시 아세요? You are so beautiful to me. You are so, 이렇게 간드러지면서도 슬픈 노래겠죠. 내게 너는 참 아름답단다. You are everything I hope for. 너는 내가 소망하는 모든 것이다. You are everything I need.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다. You are so beautiful to me.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노래를 왜 불렀겠어요? 누구한테 불렀겠어요? 나 자신에게 부른 거예요. 미국에 왔는데 영어도 못하지. 지금은 좀 진화돼 갖고 그래도 얼굴이 멀쩡한데 그때만 해도 이게 그냥 여자애들이 좋아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였고, 키는 또 뭐 지금은 좀 굽 높은 거 신어서 주일날은 좀 커 보이지만 키도 짝 닮았고 영어 못하고. 그러니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열등 의식을 이겨내기 위해서 저 머리 빡빡 깎고 교련복 입고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왜 You are so beautiful to me 나 스스로에게 불렀겠습니까? 아무도 내게 안 불러주니까 내가 불러. 고등학생 때 학교에 가면 미국 애들은 뭐 키스도 하고 별거 다 하는데 나한테는 헬로 하는 애들도 하나도 없는 거야. 그거 잘 모르실 거예요. 열등의식이라는 거.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 슬픈 노래가 기쁜 노래가 됐어요. 언제냐 하면 나를 좋다는 여자애 만나갖고 장가를 갔는데 그 여자애가 애를 낳았어요. 우리 큰딸. 뭐 진통을 20시간인가 아이고 난 진짜 내 죄인데 왜 내 마누라가 이렇게 고생하나 그래서 애를 낳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애 붙잡고 You are so beautiful to me. You are everything I hope for. You are everything I need. You are so beautiful. 나에게 스스로에게 부르던 슬픈 노래가 아니에요. 너무 기뻐가지고 예? 지금은 이제 손자놈한테 불러요. 우리 딸한테 가끔 물어봐요. 아빠가 너 노래 부른 거 기억하니? No, 기억도 안 하는데 나는 그때가 행복했어요. 제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 사랑의 완성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병자들을 찾아오셔서 안아주고 만져주고 고쳐주시고 구원하신 게 그 사랑으로. 바리새인들이 전문적으로 한 일이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럽다고 한 거예요. 정말 종교심이 특심인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쁜 짓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참 사랑을 모르니까 자기만 귀한 줄 알고 다른 사람들 차별하고 못난 일 하는 거예요. 그런 못나고 못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평가를 허락하지 마세요. 그런 인간들이 하는 말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면 우리 어렸을 때 싸울 때 반사 뭐 이렇게 했잖아요. 반사. 그럼 딱 그놈한테 가는 거예요. 나한테 못된 짓 하는 인간들한테. 내가 예수로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가 안 그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 없고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일수록 종교적으로나 인종적으로 차별이 심하고 증오감이 심한 거예요. 모든 일에 앞서서 내 예수님 사랑으로 내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천하에 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생 사는 자신감도 가지고 거룩한 자화상을 가지는 겁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는데 뭐 편견이니 차별이니 국가적 차원에서 뭐 세계 평화 이런 걸 다 떠나서 심각한 것들도 많지만 진짜 작은 것이 문제되는 게 많아요. 그게 뭐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편견과 차별이 가정의 교회에 많아요. 얼마 전인데 30대 후반에 들어가는 청년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장로님 딸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 교회 왜 안 오냐? 그랬더니 목사님
직장에 가면요, 직장 사람들은 내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것만 관심 가지는데, 이 교회를 가면요 항상 어느 누구나 저한테 함부로 너 왜 시집 안 갔냐는 말만 한대. 너 왜 시집 안 갔냐? 마치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뭐가 모자라는 사람이처럼. 네, 목사님, 제가 제일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시집간 친구들이 너도 우리처럼 기도 열심히 하면 시집갈 수 있다 그런대요. 야, 난 너 같은, 네 남편 같은 애 만날까 봐 두렵다 하고 싶은데 말은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인간도 저 인간도 자기만 보면 교회 가서 시도 때도 없이 함부로 사람을 뒤집어 놓는다. 아니, 내가 시집을 갔건 안 갔건 교회 노인네들이 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처음에는 자기를 생각해서 그런다고 얘기했지만, 야, 이 사람들 못돼 먹었다. 자기를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인간들 참 무례하다. 그래서 한국 사람 없는 미국 교회 다닌다 그래요. 절대로 남의 집 자식, 누가 결혼을 했건 하지 않았건, 이혼을 했건 재혼을 몇 번 했건, 애를 낳건 안 낳건 입 뻥끗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듣고 싶지 않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무례한 인간 되지 말아요. 영어로 You don't have that right. Nobody has that right to do to anybody else.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 어린 사람이라고, 여자라고, 돈 없다고, 힘 없다고, 뭐라고 해도 내가 가진 편견과 차별의식 가지고 함부로 하는 것 정말 못된 짓이에요. 무례한 부모 있는 가정, 자녀들이 오고 싶겠어요? 지옥인데 집이. 무례한 인간들이 많은 교회 누가 오고 싶겠어요? 지옥인데. 나중에 남에게 함부로 하는 못난 무례한 인간들만 남아있는 가정이나 교회 되면 지옥이 따로 없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주신 말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내가 거룩하지 않다 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3장 16절 가슴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거스틴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천하에 너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너가 우습게 여기는지 모르지만 저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신다. 제가 찬양팀 리더에게 언제나 부탁하는 것이 보혈 찬송 빼놓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겉으로 보기엔 좀 고상한 목사처럼 보이지만 난 찬양은 고상한 찬양 아주 싫어해요. 질질 드러나는 찬양. 그냥 사치기 사법보처럼 착착착착착 하고 성령이 오셨네 하고 뭐 우리 주에 성령이 가야지 뭐 고상하게 부르면 막 지쳐가지고 설교할 기운이 안 나요. 보혈 찬송 부르라. 보혈 찬송. 이번 주일날 설교 준비하면서 제 입술에 계속 찬송이 나왔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다. 영어로 There's a power in the blood. Power in the blood. Power, power, power of the Lamb.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는 물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아내와 남편, 그리고 때로 더럽고 치사한 이 세상 예민생활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감히 예수의 보혈로 능력을 주고 깨끗게 받은 중생의 죄 씻음 받은 나를, 여러분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어느 목사가 40 중반 목사가 찾아왔어요. 아, 목사님, 교회는 교회대로 어렵고 이거 뭐 연합감리교 목사도 아니고 이게 말하자면 뭐라 그러죠? 비정규직 목사들, 우리 교단에도 비정규직 목사들이 많아요. 저처럼 연합감리교
종료된 목사들은 정규직이고 이게 뭐 다른 교단에서 왔거나 뭐 이런 사람들 다 비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아주 이런 차별이 심한, 뭐 우리 교단만 다 그래요. 그 친구는 비정규직이에요. 감리교 목사인데.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연로해서 요양원을 보내야 되는데 자기 형이나 누나들 가난해서 자기한테만 전화하고 운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에서 전화 받으면 맨날 우는데, 근데 목사님 참 막내놈 때문에 기가 막힙니다 그래요. 3살짜리 막내가 있는데, 목사님 이놈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나면서 누나 방에도 가고 형 방에도 가서 노래하면 즐거워요 하고 왔다 갔다 한대요.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일 보면서도 흥얼흥얼 노래하면 즐거워요 한다니까. 하루 종일 3살짜리가 노래하면 즐거워요. 눈물이 그성그성해서 아유, 애비는 속 터져 죽겠는데 이 막내놈 때문에 하여간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산다. 제가 그랬어요. 야, 너 복 받은 거다. 그놈이 복등이다. 앞으로 그 아이 때문에 너희 집안은 복 받을 거다. 노래하면 즐거워요. 노래하면 즐거워요. 이런 자화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집안에서 아 짜증나, 싫어 정말 싫어요 이러고 노래 다니면 내 삶의 내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운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천하 만민이 내가 얼마나 불평불만이 가득한지 자꾸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본인만 괴로워요. 아시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 꼴도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얼마 전인가 이제 친교식에 갔더니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저를 처음 만나자마자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이 교회 교인들은 왜 이렇게 쌀쌀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딴 교회 가시오. 그럴래다 그 말은 못하고 그냥 뒤돌아서서 그냥 와버렸어요. 내가 우리 교인들 사는 거 바빠 죽겠고 여러분들 뉴욕처럼 힘든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주일 친교도 하고 커피도 대접하고 내 속으로 이게 심대입이 장로님이나 김성태 장로님이나 당신 같은 인간 환영해 주지, 나는 너 꼴도 보기 싫다 하잖아요. 나는 싫어요. 자기가 뭔데 교회 오자마자 우리 교인들을 다 도매금으로 다 뭐 쌀쌀 맞다니 어쨌다느니. 이게 잘못하는 거 알아요. 나 이러는 거 이러면 안 돼. 그치?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난 계속 그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은퇴할 때까지. 다만 내가 천당에 가면 갈 것 같은데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야, 너 그때 왜 그랬냐? 그럼 제가 저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고 얘기할 거라고 봐요. 난 에이, 너 참 그렇지 뭐. 그래도 그만큼 했으면 다행이다 이러실 거라고는 봐요. 난 뭐 주님이 나한테 뭐 너 그거 어쨌다 저쨌다 하실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행복하세요. 남한테 너무 잘하려고 애쓰다 시험 들지도 마시고 그냥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라요. 뭐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이고,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되고 취임사에서 뭐라고 그래요? Do not ask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이 나라 미국이 너를 위해 뭘 해야 될지 생각하지 말고 ask yourself. 너 자신에게 질문해라. 네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뭐 교회가 안 해준다. 교회가 왜 당신한테 잘해줘야 돼? 교인들 다 바빠 죽겠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라. 내가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섬기고 그런 그 대접 받으라고 하면 어디 가서 대접 못 받아요.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책임 있게. 이민교회 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다 시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이 하나님의 군사가 아니라 다 그냥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대접받으려고 그래서 눈치나 보고 불평이나 하다 보니까 교회가 다 시시하게 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나도 너도 우리 모두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모두 저도 여러분도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하여간 설교 끝내고 어제 계속 노래 불렀어요.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요.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으로 어떤 더러운 인생의 죄악도 희게 다 씻어졌어요. 생명 있는 회개를 통해 구원받았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유하고, 그래서 정말 계속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치고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